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민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건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개인 복을 주는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가로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단 신문에다가 그런 간증을 실었어요. 이분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서 12년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은 미국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목도 하고 협동 목사도 하고 해서 10수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로 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3번을 절망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명한다는 광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냈어요. 8년 동안은 거기서 부목사로 했으니까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근히 기대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서류 심사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2차 투표에서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을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분들이었는데 떨어진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의 청병을 받기 위해서 100통 넘게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개척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건물 1층이 비어있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장로님 만나서 차초지정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기는 이미 한 달 전에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분당의 반지하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400만 원까지 지불을 하고 왔어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 있는 학교로 전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없는 살림에 계약금 400만 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 볼 면목도 없어요, 이제는. 당시에 성남 집의 전세 계약이 7월까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7월 달까지 임지가 없으면은 저는 여기까지인 줄 알고 그냥 목회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겠다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알고 지내던 장로님의 소개로 음성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설교 사역을 돕게 되었고요. 또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의 맹동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힘과 계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7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아니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현실은 또 딴판이에요. 일단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나물 손가락질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치지만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만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손가락을 방향을 돌려버리자. 상대방에 돌리자. 이렇게 펴버리면요. 이거는요. 비난이 아니라 악수가 되는 거예요. 손을 피는 겁니다.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손을 펴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요, 자꾸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자,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자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먹을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원망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았을 때 뱀이 자기를 꼬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뱀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방향은요, 뱀에게서 시작해서 하와에게로 오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아담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원망의 방향은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하와에게로 가고요. 하와에게서 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모두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많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지 간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불평, 불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 해결이 있고요.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억울할 일들도 많고요. 원망과 불평거리도 많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들때 있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줄 알리라 하나 하시니라.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70년대 후반입니다. 하와이 코나 지역에 열방 대학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려고 했던 부지는 구 퍼시픽 엠프레스 호텔이었는데 매입 가격은 당시 돈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달러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역 본부에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로렌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진 그 적은 돈을 다른 선교단체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 계약금도 없는 마당에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써버린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로렌과 팀원들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돈을 다 다른 선교단체에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결제 마감 직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업가가 거액을 기부를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표가 도착하는 등 결국 마감 시간 안에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정확히 채워가지고 부지를 낙찰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로렌은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흐르게 할 때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동에 먼저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 갔더니 이건 낭떠러지예요. 우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나요? 낭떠러지까지 오게 하나요? 저를 건져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외면하시듯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립니다.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우리 다 나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서 떨어집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너무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내 팔에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허우적거리는 순간 나에게 날개가 달려 있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창공을 날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벼랑 끝에 서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어떠한지는 내 인생 벼랑 끝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친구 하나가 젊은 시절에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번지 점프 한번 해볼래? 번지 점프? 그러더라고요. 수십 미터 높이에서 밧줄 하나 발목에 매달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나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번지 점프 하려고 수십 미터 높이에 서 있으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을 거기서 본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안고 뛰어내릴 때요, 이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뛰어내렸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디게 느껴지지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며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날마다 벼랑길 같지만 오늘도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만나를 하나님께서 들판에다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다가 먹었어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 갔습니다마는 하루만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많이 거두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제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가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런데 이틀치를 거두는 날에는 그 다음 날에 만나를 먹어도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요,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고 내려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찬송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헌금, 기도,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축도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올려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내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올려드리고 내려드리는 것의 연속이 예배 순서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요,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였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하는 것처럼 요즘은 식당 많은데 메뉴도 많은데 어느 거 골라서 먹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일인데 장롱에 옷이 많은데 오늘 어느 거 입고 나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누군가 그 양복 티켓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을 딱 한 벌 처음으로 장만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양복이 여름 양복이었던 것 같아요. 얇았어요. 양복이 한 벌이기 때문에 추나 추동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벌 가지고 그냥 추나 추동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입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요즘에 하는 고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가슴 신비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